צלול לקיים וריחו. 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놓고 제 나름의 그 소견과 제 해석을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는 뭐 과학적인 이슈를 놓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해 왔었고, 특히 근래 평평지구라는 주제를 놓고 일련의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영상 중에서 더러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소견이 깊은 사람은 아니고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저의 신앙적인, 저희 사상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평평한 지구가 성경에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저 나름의 어떤 보람도 되었었고, 구독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적지 않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자 욕심을 그렇게 과하게 부리다 보면 제가 무리수를 둬서 제가 전문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욕심을 내고, 또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를테면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속빈 강정이 되는 쪽은 지양을 하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쪽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다면 저는 평평지구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제가 권위자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신 관계로, 또 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드맨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조적인 부분에서 평평지구를 이를테면 신학적으로 보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셨다면 또 성경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마땅히 아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종말론에 대해서 처음 관심이 생겼을 때 이 주제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고, 나름의 어떤 많은 해석들을 들었었는데 그중 어떤 하나도 확실하게 이것이다 하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 라킨이라든지 피터 러크만이라든지 이런 그 세대주의 계통의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에 보면 확실히 이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교회 시대의 적용되는 교리이고 어떤 것이 대환란 시대의 적용되는 교리인지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확연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독자들의 그 성향은 제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의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 뭐 장로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나 등등에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접근 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 대단히 생소한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세대주의에 대해서, 즉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시대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전혀 신학을 모르는 사람도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몰라서가 문제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더 많은 시대 구분들이 있습니다. 구약도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신약도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라는, 즉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유대인의 환란 기간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재림 이후에는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기간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등등이 충돌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천년 세대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무척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영상을 왜 틀었지? 난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를 듣고자 이거를 열어본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백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그러시면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서두를 이렇게 잡는 것은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까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감을 못 잡으실까 봐서 제가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그치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뭐 개역성경이나 다른 본문을 보시는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열처녀 비유, 저 유명한 열처녀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휴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씀이고 휴거는 이렇게 어, 기름을 갖춘 자는 올라가고 기름을 갖지 못한 자는 남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휴거 신앙을 특별히 준비해야지 휴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정신무장을 하는 교재로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나가서 어떤 시한부적인 성격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때 유명했었던 다미선교회의 그 사례가 있죠. 자, 그런 것은 뭐 제가 일일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악용한 사례, 그리고 잘못 해석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하나하나는 다 따져보면 실수도 있었고 또 이 본문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뭐 역사 문화적인 상식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직 아닌 분이라 할지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서만 이제 특별히 쓰이고 있는 유별난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늘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킹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특수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공관 복음서가 쓰여진 기본적인 취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소개하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인 마태는 이 책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 것이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극장에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기록한 영화는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만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그 십자군 전쟁 당시에 있었던 살라딘과 예루살렘 왕국의 그런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요. 뭐 제가 이번 시간은 영화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만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그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거기에 유럽의 모든 군대를 투입해서 그곳을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왕국을 식민지 왕국을 세웠죠. 그래서 그 왕국을 다시 아랍인들에게 빼앗기게 생기니까 그때 이제 등장해서 무공을 세우는 자가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일종의 각색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에 킹덤이라는 주제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이 쓰인 게 참 의미심장하죠. 천국이라는 말이 거기 쓰였습니다. 물론 그 영화 제작자, 기획자는 그 천국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것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땅에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는 하늘, 천, 왕국, 나라, 국이지만 그 의미상으로 따져보면 이 땅에 세워지는 이제 밀레니엄 킹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불가불 필연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재림 신앙의 그 요소는 바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은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대환란에 처한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명의 처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 숫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로 부여되고 있는 숫자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십진법이라는 그 숫자 계산법은 이방인들의 숫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열불, 열왕국이라는 것이 나오죠. 계시록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불이 열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10개의 왕국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몇십 년 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이제 하부 기관에서 전 세계를 앞으로 향후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겠다 하는 플랜을 이 지도로 이제 그 구현시켜서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피터 러크만 박사가 쓴 그 러크만 주석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 로마 클럽에서 작성한 이 세계를 10분할하는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이 기본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환란을 가리키고 이방인들의 때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방인들의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고 그 7년 대환란의 속성 중에 하나가 1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이 열처녀는 유대인 처녀들인 것은 유대인 성도들인 것은 맞지만 10이라는 숫자가 부여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이해하고 넘어가고 3절에서 등을 가졌지만 등과 함께 기름을 갖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 그리고 4절에서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현명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현안이 하나 대두가 되었는데요. 바로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부류의 통치자들한테 권위를 부여할 때 그들을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뭐 이런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임명할 때는 특히 항상 동반되는 의식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 하는 의미도 되고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름을 가졌다,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세상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빛과 소금과 같이 된다. 자, 바로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그냥 그 등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사역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7년 대환란 때에 부여받아서 하게 될 그 존재들이 바로 그 시대에 활동할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그 몫을 하고 있지만 7년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주축이 되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에서 신랑이 늦어져서 모두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 교회 시대의 문맥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다.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이 들지 않습니다. 잠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죠?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잠드는 자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열처녀 중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처녀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은 환란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시대 끝에 가면 결국엔 다 신앙이 느슨해져 버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물리적인 뭐 어떤 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그걸 우선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고, 신랑이 늦어졌다는 것은 어떤 연고인가 하면,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계시록에도 있지만 지상 재림, 즉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오시기 전에 환란 끝 무렵에 한번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란 후 휴거 혹은 포스트 트리빌레이션 랩처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리 트리빌레이션 랩처, 즉 환란 전 휴거와는 구별된 사건입니다. 혹자는 그 둘을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를 인정하면 하나는 부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양자를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바로 환란 끝에 있게 될 2차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성도들. 자,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죠. 환란이 너무 극심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어떤 해석들이 돌아다니는지 서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몇 해석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는 안상홍 증인이라는 나오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아주 형편없는 이단인 건 아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집어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열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는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덜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여타 이단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죽을 써버리는 게 문제지, 그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뭔가를 연구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춘 사람들, 즉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한
어, 소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너무 또 이제 그 복음을 자기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해서 그런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는 그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그 나름의 어떤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까 어떨까 하는 그런 강박증 비슷한 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치중하느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탄은 이런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박증을 조장하고,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느슨한 마음을 주고 해서 그들 양쪽으로부터 모두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성경을 대충 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에게도 이단들보다도 더 무식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명의 처녀들과 결혼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것이 비유라고 할지라도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시는 신부는 단 하나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신부가 몇 명이라고요? 5명입니까? 뭐 10명입니까? 아니죠. 단 한 명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신부는 한 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집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뜻이지 성도가 한 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은 할 줄 알아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하나와 전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수억 명이 될 수가 있고 수십억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산하면 수억 명이 구원받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넉넉히 잡아서 수억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치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수억 명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10억 명의 신부와 결혼하는 일부 다처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신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성별이 천사와 같이 통일이 되겠지만 어쨌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딱 오셔서 성도들을 불러 올리신다고 할 때 그 남녀노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 각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된다고요? 그것을 여기서 일종의 다섯 현명한 처녀와 다섯 어리석은 처녀로 그렇게 비유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명의 신부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진 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부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고 어떤 그 부부로서 결합을 가지는 그러한 그 과정을 하늘에서 되풀이한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처녀들은 왜 여기 나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그 혼인하는 풍습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들러리 처녀들이 이 신부를 축하해주러 따라가는 것인데, 들러리 처녀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뭐 우리 결혼 문화에서도 한국에서도 들러리들이 존재하죠. 신랑 측, 신부 측 들러리들이 있고 뭐 어떤 뭐 그들이 이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또 이제 격려도 해주고 또 뭐 그것이 좀 너무 심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인 뭐 좀 안 좋은 문화적인 폐단도 되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풍습은 나라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라는 존재가 성경에도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혼인식과 관련해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열 처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기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바로 그
들러리 처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고 어떤 처녀들은 등불이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9절에서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에게 가서 이것을 여러분이 뭐 쉽게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어디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자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8장 18절에 보면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러한 사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자, 이걸 좀 전에 봤던 그 구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자, 기름이 여전히 성령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름이 성령이라면 기름을 장사꾼들에게서 산다는 것은 돈 주고 산다는 것은 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받고 팔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들이 베드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부정하고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헌금을 많이 내고 전 재산을 뭐 이제 헌금으로 바치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등등 물질적인 헌신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여러분한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억만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자기 전 재산을 주고도 뭐 자기의 연수, 생명도 살 수가 없고 성령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장사꾼들에 가서 사라고 했으니 그 기름은 성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기름 부음을 얘기했었는데요. 기름 부음은 바로 능력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바로 달란트 또는 그 문화 비유에서는 문화가 되는데요.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의 그 13절 이후의 단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달란트는 바로 그 사람에게 종들에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또는 어떤 그 은사를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묵혀놓은 이 악한 종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경우에도 기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재능을 주었다 하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쓰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그 이거를 쓰지 않은 쪽은 어리석은 처녀들이고 쓴 쪽은 현명한 처녀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능이라는 것이 탤런트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더 이제 개발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천재도 자기 머리를 쓰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 그 좋은 재능들이 그냥 묻혀버리죠. 뭐 우리한테도 재능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니 영재 교육이죠. 영재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서 어떤 아이를 뭐 이렇게 뭐 남보다 몇 년 일찍 대학도 보내고 뭐 카이스트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나중에 봤더니 뭐 어떻게 되느냐,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 혹사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재능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무르익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변의 재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쓰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혹은 그 둘 다 갖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인데 그것이
그 최고치에 피크를 찍으며 올라가는 시기가 각 사람마다 틀린 것입니다. 근데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재능을 아직 그 싹도 틔우기 전에 막 그 혹사를 시켜서 녹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능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이런 강의 영상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되게 말을 잘할 것 같고, 대중 앞에서 큰 소리 잘 칠 것 같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어떠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몇 마디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말을 많이 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 쪽이었었습니다. 예, 생각을 많이 했지 말은 별로 안 했어요. 뭐 말주변이 없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별로 말하는데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 뭐 대학교나 그 이후에 가서도 어떤 뭐 10명, 20명 그 이상 앞에서 발표를 한다,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떨려가지고 못할 정도가 됐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건 지금 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저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유튜버를 했다고 하면, 제가 저 자신을 유튜버라고 하면 좀 낯간지러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유튜버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기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결국에는 그 탤런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대로 사장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계속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그 관점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현명한 처녀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다. 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다 낙담하고 실족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야 할 때 자기 일을 한 쪽이 현명한 쪽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묵혀버리고 묵살하고 지나간 쪽이 어리석은 처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가진 자들은 더 갖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또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 같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바로 이 주인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은 읽지 않고 띄워서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자 하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시고자 하면 이 원리 원칙을 꼭 마음에 심각하게 담아두고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경을 아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열의가 있고 욕구가 있고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열정을 놓치지 말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밀고 나가면 여러분은 빈익빈 부익부 쪽에서 부익부에 속하게 되고, 처음에 잠깐 호기심을 가졌다가 이내 그 관심을 꺼버리고 그냥 뭐 성경을 그냥 뭐 잠깐 호기심거리로 지나가 버리면, 그 조금 알았던 부분, 내가 조금 흥미 위주로 보다가 조금 알았던 부분도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뭐 나름 교회에서 중책도 맡았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었던 분, 심지어 거리 설교도 하고 많은 신실한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가면 성경을 몰라요. 참 몰라요. 예. 가진 것도 빼앗긴다는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교훈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자, 나머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 상에서 성경 강의도 더러 시도를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흥행거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얘기하려다 보면 조금 심도 있게 한 뎁스, 두 뎁스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벌써 돼버려요. 그래서 몇 마디 못하고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요약하고 축약해서 좀 말을 하면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 걸 더 짧게 하면은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접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기초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열처녀와 이제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도 그 전반적인 이야기들, 환란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게 되면 특별히 빠진 곳도 없고 훼손된 곳이 없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는 것 정도의 비슷한 효과를 여러분이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 이 두 장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도 그만한 비중을 가지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적용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사례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름이 있어야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 뭐 선교사, 목사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 이 비유에서는 돈 주고 사는 게 이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기름은 성령이 아닙니다. 예, 어떤 달란트는 될 수 있어도 성령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준비된 처녀들만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즉 혼인식을 축하하러 들어간 것이요. 근데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들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탁은 애걸은 하지만 거절됩니다. 즉 이들의 운명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계도시키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 날과 그 시간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재림은 1차적으로 그 연도가 나와야지 윤곽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연도와 달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연도와 달과 날과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부분은 빼고 그 날과 그 시간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수수께끼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는 7년 대환란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재림이라는 것은 길게 잡아도 7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7년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척 동자라도 그 대환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뭐 조금 머리만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연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7년 지나면 오실 테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된 달로부터 계산하면 재림의 달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도와 달까지는 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을지라도 그 날과 그 시간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은 영적인 거를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도 깨어 있으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절대로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2000 몇 년도에 오실지 그것도 모릅니다. 2019년에 오실지, 20년에 오실지, 25년에 오실지, 2030년에 오실지 그렇게 길 거라고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만은 그 연도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달도 사실은 몇 월 달에 오실지 그것도 모릅니다. 연도도 모르고 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날과 그 시간을 거기 그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는 연도와 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 이 사람들, 이 유대인이나 이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준비되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하, 내가 몰랐던 부분이 좀 알아졌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본문을 놓고서 열처녀 비유를 놓고서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이제 성령 준비가 안 돼서 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뭐 차라리 마음을 비워놓고 나는 그냥 환란을 통과할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번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불안, 그러한 번민, 그런 고민은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휴거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 자, 물론 성경은 교훈적인 방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환란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기다리는 모습과 우리의 자세를 오버랩 시켜서 우리도 깨어서 기다리자 이렇게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로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도 다 상실하고 이 세상 자체에 그냥 탐닉해서 살아가고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천년 만년 흐를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시대 분별을 못하고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 뭐 한국이 통일도 되고 100년, 200년 갈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통일도 되고 앞으로 50년, 100년 한국이 강국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본문이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재림을 또 그 날과 그 시라는 아주 그 디테일한 범위를 제시하시면서 재림은 확실히 문자적으로 일어난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값을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고 또 그 날과 시를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노이로제적인 불안증을 유발시킬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한부 종말론들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특정한 선별된 어떤 종파에 속한 사람들만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특수한 계층이라고 해서 들림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 처녀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를 이 시대에 믿을 기회를 넘겨버리고 그때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름 준비하는 뭐 열처녀 중에 현명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을 가다듬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남은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시청자 수는 그에 비례해서 뚝뚝 떨어져 나갈 게 명약관화한 일인데요. 뭐 저는 경험상으로 많이 아니까 일단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강의하면은 일단 뭐 어떤 종류의 성경 강의든 간에 제목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지루함이라고 지루할 거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제목 보면 성경과 관련된 제목 보면 그냥 안 눌러요. 그리고 눌러서 혹시 들어가더라도 대바람에 처음부터 막 성경 구절 인용하기 시작하면 지루해 하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성경 관련해서 강의 올리면은 조회수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영상의 조회수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재미있게 만든다,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만든다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앞으로는 더 재밌게 보다 더 흥미를 자극할 수 있게 흥미를 자아낼 수 있게 물론 너무 뭐 인위적으로
자극적이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흥미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을 좀 살펴주시고 저도 이 새로운 시도를 좀 더 잘 발전시켜서 유익하면서도 좀 흥행도 되는 그런 성경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